스크린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목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굿셀퍼라는 그 이름은 선한 목자라는 한국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벌써 선한 목자로 등록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힉스빌에서 계속 할 생각이었더라면 선한 목자 힉스빌이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그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 같은 미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목자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굿셀퍼드라고 써 있는 것은 그대로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목자라고 영어 알파벳으로 우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시편 23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23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또 23편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하고도 훌륭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한 시를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고 또는 모두가 원하는 축복이 그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는 반문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역시도 너무나 멋있는 질문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안진뱅이에 대해서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좋은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붙잡혀 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 지혜로운 질문을 질문으로 대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지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혀 갔을 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질문으로 대받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선하신 목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믿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지혜가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두려워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에 의해서 고민도 하고 또는 굴욕도 맛보고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기쁨이 아니라 좌절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편의 이 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다윗이 어떠한 체험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3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본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여서 아름답게 모사되어 있는 전형적인 전원시로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시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이 23편입니다. 간결하고도 우아한 문체로 구사하였으며 영혼을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시에서는 지나친 감상과 흥분을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된 언어로 세련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본서를 쓸 때 상황을 보면 아마도 통일 왕권을 견고히 하게 세워놓고 안정과 번영을 이룬 시기에 아마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현실 아래는 강구는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사와 고백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내적으로 평화와 안녕을 누리던 시기를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되고 국권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정확히 인도하신 여호와를 신실한 목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체험이 없이는 신앙이 발달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망상적으로 무언가 큰 거, 다 이루어진 거,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언지 반짝거리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무언가를 기대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서 일어나는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체험을 수없이 하실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허망된 뭔가 반짝거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한 큰 일들을 생각을 하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체험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면서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크고 비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고 뭔가 로또에 당첨되듯이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만이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허망된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것을 망상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과 4절을 보면은 아닙니다. 이 본서를 확인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위기와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감동적으로 묘사하여 있기 때문에 확신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5가지의 확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오늘 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에게 어떠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목자라는 비유는 바위나 방패와 같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왕이나 구원자와 같은 권위적인 비유도 아닙니다. 목자란 상호간의 밀접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밀도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4가지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영적 양식이 충분한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연하고 부드러운 풀을 풍성한 목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이 와서 뜯어먹기 좋게 연하고도 푸른 그리고 부드러운 풀들을 있는 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떼가 편안히 누워서 휴식과 안락을 취하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나 사막의 녹지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고한 도피와 망상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영혼의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목자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듯이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듯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영적 회복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마시기를 편안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휴식을 통하여 원기 회복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고초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시고 적합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쉽고도 평탄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활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축복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 위험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양떼를 각종 짐승들에게 위협으로부터 구출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심을 힘입어 해를 당하지 않고 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이 네 가지의 이 축복을 한꺼번에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 다르게 바라볼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과 그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능력이 해낸 것만 바라보고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모두들 간증이라는 것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 간증의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간증을 듣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나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을 나인 것처럼 거기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망상에 빠져서 허망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바라보고 혹시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성격 역시도 다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만남을 교제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목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교제가 그렇게 과히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한 나의 편견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을 늘 함께 하시고 그것에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해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이랑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발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여호와의 완전한 보호를 경험하고 나서 사랑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담대히 고백하셔야만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모사하시고는 이번에는 5절과 6절에서는 주인과 손님에 대한 모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될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망하기를 바라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에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패망을 고대하는 원수들은 목전에서 다윗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다윗을 기빈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듯이 나를 계속 올려주시고 또 그들이 그 올림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급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을 존귀케 하사 풍부한 은혜를 주셔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마치 귀한 손님처럼 풍성한 은총과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서 보면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핍박보다는 저 사람은 좀 나았겠지라는 호평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를 예수쟁이라고 욕했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 작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줬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교회의 집사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유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라고 그것을 더욱더 믿어주셨을 것이고 장로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많은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운 그 마음이 그게 불안이며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양떼들처럼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근거하여 연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인도와 공급하심에 대하여 묵상을 통하여 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상기한 후에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활할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또 상급을 체험하셔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성전의 예배에서 동참해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축복을 소유하기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때때로는 환난과 핍박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 역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넘어지던 뒤로 넘어지던 어디에서 어떤 좌절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명철한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크고 풍성하다는 것과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 교훈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게 죽은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